네. 지난주 일주일 내내 바빴는데 또 손님이 또 2박 3일 동안 박성진 목사님 예배하고 애들하고 와 가지고 주일까지 뭐 빡빡하게 계속 보냈더니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또 저녁 때니까 지체들 또 얼굴 보고 또 이야기 나누는 생각하니까 기쁘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저번에 뒷부분 여호수아 14장 뒷부분까지 자, 마이크를 조금 더 꺼 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은 마이크를 조금 꺼 주세요. 자, 마이크가 아직 안 꺼지신 분이 있어 가지고 예. 오늘 여호수아 14장 뒷부분인데요. 끝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14장 뒷부분에 보면은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갈렙 이야기 나오죠. 예. 6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저번에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드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이 갈렙이 원래 이름의 뜻이 개라고 합니다. 개. 아주 충실한 그런 개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이렇게 말하죠. 주어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쭉 나오면서 이제 그 갈렙이 14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죠.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아까 전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해놓고 여기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광야 40년을 보냈지. 85세면 상당히 나이가 많죠. 인생이 이제 마무리될 나이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거의 뭐 45세, 46세 때나 85세 때나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힘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갈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뭐 능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런 것보다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그리고 밑에 보면은 12절에도 끝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철저하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줘서 할 때 이 산지가 뭐냐면은 안악 사람들이 있는 산지죠. 그것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자, 이 성읍이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헤브론은 안악 사람들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중에도 정복하기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읍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나키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여기에 도전하냐? 갈렙이. 갈렙은 난공불락의 요새만 정복하는 사람. 그 특징이. 본인은 헤브론을 이제 정복하는데 이 헤브론의 이름이 뭐냐면요. 연합, 동맹 혹은 마법사라는 뜻이 있어요. 연합, 동맹. 영적으로도 가장 정복하기 힘든 성이 뭐냐? 연합이에요. 네. 이게 동맹, 연합이 영적으로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게 연합. 그러니까 최고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상태라고 보면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갈렙은 이 연합과 동맹을 정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헤브론 산지를 얻기를 원했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필경 이 연합과 동맹을 상속하고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죠. 이 아낙 사람들은 이제 거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때 등장했던 사람이 네피림이죠. 네피림이 아주 천사와 또 타락한 천사와 또 여인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만들어진 족속이 네피림이었잖아요. 거기들도 다 거인족이었습니다. 근데 거인족이 건축하는 게 뭐냐? 세상이죠. 세상.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을 건축하는 게 거인족. 그 세상은 뭐로 건축되느냐? 거인들로 건축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거장들이 모인 곳은 다 이게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적인 거장, 재능의 거장, 또 뭐 예술의 거장, 또 뭐 영성의 거장, 목회의 거장, 뭐 이런 거 다 거장들이죠. 기도의 거장, 성경 연구의 거장, 신학의 거장. 근데 뭐 거장들이 이 거인족이잖아요. 이 거인족들이 하나님 나라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려면은 큰 돌로 건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정말 흙으로 건축됩니다. 그 바벨탑을 건축할 때는 벽돌을 굽잖아요. 벽돌에다가 악교를 발라가지고 바벨탑이나 혹은 피라미드를 건축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흙으로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능력 있으면 그 능력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뭐로 건축되느냐? 흙과 흙이
연합되어서 건축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비밀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정복이 어렵단 말입니다. 헤브론은 누구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손 떼고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인데, 여기만 정복하면은 뭐 가나안 정복은 뭐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은 거의 다 정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연합과 동맹, 교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주적 교회를 경험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한 교회를 목회하고 한 교회를 성공시키고 대형 교회 만들고, 이것도 어려웠지만은 꼭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명성교회 같은 큰 교회 만들고, 뭐 온누리 교회 같은 큰 교회 만들 수도 있고, 사랑의 교회 같은 큰 교회 만들 수도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연합이 되고 교통이 되고 우주적 교회로서 진짜로 연합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되지 않습니다. 자, 왜 안 되느냐면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연합이 안 돼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무시하잖아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보고 열등감 느끼잖아요. 연합이 안 돼. 교통도 안 되고. 그냥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 관계는 될 수 있어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적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교회가 작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서로 돕고 돕는 관계. 같은 한 형제로서 동등하게 만나는 존재와 존재로, 큰 교회, 10만 명 되는 교회하고 5명 되는 교회하고 교통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거인과 소인은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둘 다 가루가 돼야 돼요. 내가 커도 은혜로 된 것이고, 작아도 은혜로 된 것이고. 그러면은 은혜 아래서는 연합이 되지만은 우리 자신의 천연적인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걸 가지고는, 건축하는 걸 가지고는 절대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그 강릉에 이제 박 목사님 이제 부부 왔는데, 제가 지금 망한 목사라고 하니까 뭐 저번에 한번 와서 봤거든요. 봤는데 그때는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망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성도들이 온 사람이 없어. 일단 우리 두 가족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망했는 거 맞네요. 그래. 아니 망했는 거 맞지. 아니 내가 참 온땅의 빛교회보다 더 망했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목회가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영재 목사님 많이 따라다녀 봤거든요. 따라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영재 목사님이니까 저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따라다니 보니까 옥하는 목사니까 저 목회가 돼요. 이동훈 목사님이니까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의 능력 때문에 되고, 하영재 목사님은 그 모든 걸 섞어낼 수 있는 예술적 재능이 탁월해요. 홍정길 목사님도 CCC 이런 데서 한 칼 했잖아요. 많은 제자들을 이끌 만큼 숫자를 모으는 능력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구제하고 이렇게 장애인들을 돕고 이런 막 선한 능력도 대단히 탁월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분들 옆에 가면은 연합이 안 돼요. 열등감만 느끼지 연합은 절대 안 돼. 열등감만 느껴요. 하인 쫄리고 있잖아요. 끼워주지도 않아. 끼고 싶어도 절대 끼워주지도 않고, 응? 절대 형제로서 교통하는 걸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거인하고 소인은 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정복하기 가장 어려워.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연합되고 교통하고 하나가 되는 세계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정복하느냐? 갈렙이 정복하죠. 예. 뭐로 정복하느냐?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신 거죠. 네. 여호와의 약속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했다. 이거는 뭐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은혜예요. 여기는 뭐 하영재 목사님이니까 십자가에 내보다 더 깊이 죽고, 옥하는 목사님이니까 나보다 더 놀랍게 부활하고, 그죠? 이동호 목사님이니까 나보다 훨씬 더 하늘이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받는 이야기, 이 네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고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고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연합할 수 있고 동맹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헤브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정복하려면 자기를 신뢰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연합하려면은 나는 죽었고가 돼야 돼요.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 이걸 알 때 모든 사람하고 다 연합이 돼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은사를 쓰거나 자기의 은사나 자기의 어떤 능력을 쓰거나 자기의 지혜를 쓰거나 자기의 열심을 쓰거나 천연적인 어떤 장점을 가지고 막 사역하는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잘할 수 있는데 옆에 사람하고 연합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보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역하게 되고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교제하고 생명으로 연합되고 생명으로 교통되는 것이 뭐냐, 이게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 알고 나니까 예를 들면은 이 성도가 한 명도 없는 목사하고도 형제로서 교통이 돼, 연합이 되고 10만 명 이끄는 목사하고도 형제로서 교통이 돼. 그러니까 소유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헤브론이에요. 교통.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정복하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주변의 교회들 보세요. 이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자기의 어떤 열심이나 재능이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어떤 특출한,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목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어떤 사람은 조직을 운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파워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막 물려받은 게 많고 이렇게 목회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학벌이 좋아서 목회가 잘 되고 이렇지, 내 것을 하나도 안 쓰고 목회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은혜로 목회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연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자기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 이 헤브론 같은 곳이 점령이 돼야 돼. 아주 점령하기 힘든 곳이죠. 그렇지만은 점령하기 힘들지만은 반드시 정복돼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너희와 내가 하나이고 너희가 하나가 돼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에 없는 게 뭐냐? 세상에 없는 게 연합이에요. 하나됨이. 세상은 절대 하나가 안 되거든요. 연합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뭐냐? 연합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 와보시면은 좀 희한한 걸 많이 보실 거예요. 뭘 연합이 돼요. 우리 교회는 일찍 오는 사람하고 늦게 오는 사람하고 연합이 돼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도 서로 연합이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도 연합이 돼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이 연합이 돼요. 신기하죠? 우리 서울 세미나 하는데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하고 다락방에 나온 사람하고 지방교에서 온 사람하고 감리교에서 온 사람하고 성결교에서 온 사람하고 저처럼 장로교에서 온 사람하고 연합이 되죠. 신기하잖아요. 보통 단체 가보세요.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하고 다락방에 온 사람하고 일반 교파교에서 온 사람하고 지방에 온 사람 만나면요 연합이 안 돼요. 이게 안 섞여요. 신기하죠. 근데 뭐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은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만 딱 중요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걸로 만나지니까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연합이죠. 그래서 율법이 다 배해지면 하나가 돼요. 율법은 전부 다 차별화시키거든요. 사람은 다 차별화시키고 누가 기도 많이 했느냐, 누가 많이 헌금했느냐, 누가 더 열심히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 누가 선하냐 약하냐 다 갈라내는 게 율법. 근데 율법에 대해 딱 죽어버리면 그거 하나 돼요.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성을 가진 자아가 죽었음이 믿어지면 하나가 돼버려요. 이번에도 너무 재밌는 게 강릉에서 박 목사님 가정이 왔는데 우리 교회 지체들은 바빠가지고 아무도 등장을 안 해요. 우리 부부하고 그쪽 부부하고 있는데 누가 등장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그냥 유튜브로만 3년 말씀 들으셔가지고 3년 말씀 듣고 그냥 목요일날 성경 공부 한 몇 번 오고 올 때마다 밥 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올 때마다 몇 개월 듣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와서 밥 쏘고 가시고 몇 개월 듣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와서 밥 쏘고 가시고 이런 분이 계세요. 밥만 좀 서너 번 쏘셨어요. 이분이도 온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온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가지고 오셔가지고 밥 쏘고 점심 커피 쏘고 그렇게 막 그동안 경험한 놀라운 간증들을 하고 가셨거든요. 신기하죠? 제가 밥 쏠라 했거든요, 점심을. 근데 그분이 와서 밥 쏘고 다 대접하고 그것도 간증도 풍성하게. 그럼 일반 교회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면 자아가 만들어 놓은 네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어진다. 그렇죠? 내 교회 네 교회가 뭐죠? 그 자아잖아요. 나의 교회, 너의 교회. 그 다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목회, 네 목회. 내 교단, 네 교단. 내 나라, 네 나라. 나와 너. 그 연합을 절대 못 쓰고 있다. 헤브론이 정복이 안 된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간증하셨는데 진짜 자아가 보였단 말이야. 자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 중심성이 딱 보이고 나니까 완전히 속이 완전 뒤집어 완전히 180도 달라.
남편이 온전해 보이네요, 남편이. 40년 넘게 살았는데 남편이 온전해 보이기 처음이라니까요. 말씀을 딱 3년 듣고. 아, 그동안 맨날 남편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고칠 게 날 보이는데 고칠 게 안 보여. 온전하게 딱 보이는 거야. 고칠 게 뭐가 보이냐? 내가 고칠 게 보여. 남편을 온전하게 보지 못한 내 자아가 가짜구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냥 남편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남편하고 연합이 돼 버리는 거야. 고칠 게 없으니까 연합이 돼 버려. 그러니까 자아라 보는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딱 열리니까 즉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가 이 자아라는 성입니다. 자아성. 이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자아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아가 절대 안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안 보시거든요. 겉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아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보지 않고 전부 다 겉의 행위만 보잖아요. 근데 이 헤브론, 연합, 교통, 예, 정말 이 동맹, 이 헤브론이 갈렙에 의해서 딱 정복이 되죠. 갈렙은 이미 정탐꾼 때부터 그죠? 여호와의 말씀 언약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 언약 하나님이 언약했으면은 반드시 가나안은 정복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알았던 사람이 갈렙이죠. 45년 이제 40년 지나가 85세가 돼도 똑같은 거예요. 변질이 안 돼. 똑같이 가요. 은혜의 세계는 변질이 안 돼요. 똑같이 가. 그래서 그러면 숫자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헤브론 가는 것은 연합이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럼 교회는 뭐냐? 질적으로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말은 자아의 세계,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게 교회에 있어야 돼요. 나 자신으로 사는 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켰다라는 말은 새롭게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했다는 말은 이전에 없던 기란 이전에 없던 거. 그러면은 그 말은 세상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세상에 절대 없는 것이 내 속에서 경험되진다. 세상에 절대 없는 게 내 속에 경험된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 하면은 목사님이 뭐 목사가 아니고 도사 같은 소리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신 그분이 3년 듣고 자기 남편한테 어떤 사건을 보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이제 그 남편이 이분 보고 뭐라 하십니까? 당신은 도사가 된 것 같아. 도사가 된 것 같아. 도사가 됐죠, 도사가. 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낼 수 있는 도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과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과도 연합이 되고 나쁜 일과도 연합이 되고 환경과도 연합이 되고 사람과도 연합이 되고 다른 교회하고도 연합이 되고 뭐 가면 막 악교를 붙이듯이 철석철석 다 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하게 지시 율법이 없으니까 연합이 되잖아요. 이번에 저도 지난주에는 광주에 갔잖아요. 1박 2일로 아내랑 둘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광주 지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이 잘 통했나? 두 번째 보는데 보통은 그 지체들도 다른 단체 만나면요 말이 잘 안 통하고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의견이. 근데 우리가 뭐 그거 가가지고 1박 2일 동안 있는데 너무나 한 형제 자매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좋은지 아세요? 내 생각이 없어 그래. 내 생각이. 내 의견이 없어 그래. 내 뜻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내 뜻이 없고 내 의견이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만나면 바로바로 그냥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연합을 경험한. 이게 헤브론을 정복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전도예요, 전도. 이게 전도면서 교회 건축이에요. 놀랍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교회, 생각지도 못한. 이게 생명 안에서 건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뜻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생각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 뜻도 중요하지 않고, 내 계획도 중요하지 않고, 내 이익도 중요하지 않고, 내 목표도 중요하지 않고, 내 교회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깨물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예수 생명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좋았어. 그러니까, 이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12년 딱 목회하고 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가 모래알 목회했다는 거죠. 모래알 130알을 모아놓은 거. 그 말은 한 알 모은 것과 똑같아요. 모래알 130알을 모았다는 말은 한 알 모은 것. 푹 불어버리면 한 알로 딱 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불어도 괜찮아요. 불어가지고 흩어질 교회면 아예 그냥 빨리 흩어지는 게 할렐루야. 빨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빨리 흩어져야 돼. 근데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흩어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서로 우리는 하나고, 자기 뜻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그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면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게 두세 사람이라도 그런 관계로 모이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예, 세상이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니까요. 자기에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죠? 심판이에요. 내게 없는 것들이 나타나면은 내가 가짜가 되거든. 야, 무슨 뭐 인간은 다 똑같이 뭐 다 부패해가지고 뭐 다 그래 살지 뭐. 이렇게 늘 말하는 사람들이. 응? 근데 부패하지 않은 한 사람이 딱 등장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가짜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 한 분이 딱 등장하니까, 응? 예수 한 분이 딱 등장하니까, 의인 한 분이 등장하니까 전 인류가 다 가짜가 된 거예요. 그분 앞에서. 딱 한 분 복종하는 분이 딱 나오니까 복종이 안 되는 우리가 전부 다 사단에게 노예된 가짜라는 게 다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너무나 좋은 심판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예수 한 분이 무너뜨려요. 예수 한 분. 세상과 다른 생명으로 사신 한 분이 생명이 없는 세상을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어둠을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목회지. 뭐 숫자 몇 명 끌어모으고, 뭐, 그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교회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럼 세상과 교회가 소금이 아니다. 맛을 잃었다.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어둠이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교회가 연합이 안 된다. 세상이 완전 섞인 거예요. 세상이 완전 잡아먹힌 상태. 그래서 이 갈렙은 이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산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보다도 정복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을 취하게 되고 얻게 되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었고 네 안에 예수가 산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가 죽었고 그 안에 예수가 산다. 약속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성도들이 나타나고 연합이 되는 교회가 나타나고 우주적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14절에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뒤에서 온전하다 한 말은 하나님 여호와로 가득 했다. 여호와로 충만했다. 자, 그리고 이제 온전히 뒤쫓았단 말은 항상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앞서가고 자기는 따라가는 거다. 이게 이제 신앙이 이렇게 보여지면 되게 쉬워요. 정말 쉬워요. 하나님이 내 앞에 가고 내가 따라간다. 이 신앙을 갖게 되면은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인생길이. 내가 선택할 일이 없어요.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는 대로, 사람을 보내시는 대로, 내게 생명이나 마음을 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자, 그렇게 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이제 경험하고 복음을 알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제가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옛날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는 것도 상당히 많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13년까지 왔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늘렸어요.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교회로 모이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니. 간증이 너무 많다니. 간증이 너무 많아가 다 하지를 못해요. 우리 저번 달에도 우리 온 땅의 빛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도 말씀 절반, 간증 절반 했잖아요. 간증을 다 올리지는 못해요. 그러고 나서 또 주중에 지금 성경부 온라인 스카이프 하잖아요. 하면요, 간증이 끊임없이 나와요. 놀라운 간증들.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근데 아직까지 얼굴을 이렇게 내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간첩으로 계신 분들. 자기 얼굴을 아직 드러내면 안 되는 분들. 그래가지고, 간증을 여러분에게 다 오픈을 다 못해. 정말 많습니다. 지난주도 너무 많았고. 다 여러분에게 다 오픈을 다 못해. 이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13년 전에 저 혼자 간증해, 저 혼자. 저 혼자 간증하니까요. 사람들 안 믿는 거라. 아니, 목사님이니까 되지. 우리는 안 돼요. 막. 지금은요, 다 되거든요. 다 되거든요. 보편화거든요. 자, 이 헤브론 옛 이름이 키르야트 기럇 아르바인데요. 이건 키르야트 아르바인데 이거는
넷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바가 넷이라는 뜻이에요. 넷. 기럇은 키리아트가 성읍이에요. 아르바는 넷이고, 이 아르바 보통 4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뭐 세상을 상징하는 어떤 고난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는 숫자가 4잖아요.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가 3이고. 근데 이 넷의 성읍이 기럇, 이제 네 성읍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강력한 성인데, 이 아르바는 거기서 이제 넷이라고 하는 뜻의 아르바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에요. 거인 가운데도 가장 큰 거인이다. 근데 이 사람을 정복했다는, 이 땅, 사를 정복했고, 가장 큰,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딱 정복하니까 막 그때부터 블레셋이 힘을 못 썼던 것처럼 가장 큰 사람을 딱 때려잡으면은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 가장 큰 사람, 이게 아담 아니겠어요? 아담, 옛사람. 이게 자아가 아니겠어요? 자아. 이 가장 하나님처럼 된 가장 큰 사람, 자아입니다. 하나님처럼 가장 큰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성읍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죠. 이 자아가 딱 정복되니까 뭐가 돼요? 연합과 교통의 경우. 연합과 교통의 경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요, 교회가요, 놀랍게 건축이 돼요. 보세요. 지금 뭐 제가 하는데, 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저희 쪽에 뭐 선교회라는 이름도 없잖아요. 조직도 없죠. 조직도 없고 선교회라는 이름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유튜브 안에서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있어도 제가 뭐 관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저하고 하려면 스카이프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 들어오면 벌금이 얼마입니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훈련도 없잖아요. 좋으면 들어오고 안 좋으면 나가도 돼. 아무런 관리를 안 해.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조직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면 이 생명이 좋아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맛집을 보고 나면은 딴 데 못 가잖아요. 그 맛집만 계속 가고 주변에 보통집을 못 가요. 그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 속에 은혜가 막 흘러 넘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었음이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경험되면 이 복음 내용 자체가 우리를 연합시켜요. 복음 내용 자체가.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끌어당겨요. 이렇게. 같은 생명이니까 막 자석처럼 서로를 막 끌어당겨요.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성진 목사님 부부도, 신재선 사모도 지난주에 강미덕 목사님이 간증을 막 하니까, 그래서 보고 싶어가지고, 딴 게 아니고 보고 싶어 갔더라고요. 보고 싶어가지고 서울 쪽으로 가가지고 같이 몇 시간 만나고 막 교제하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조직이 아니잖아요. 조직이 아니고 같은 생명이죠. 같은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은 저절로 좋아서 계속 뭐 이렇게 교통하게 돼요. 만나고 싶고 연합하고 싶고. 네. 그죠? 근데 뭐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해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했다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합이라 하는 것은 생명나무, 생명나무, 생명 안에서만 온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좋으니까 막 보시잖아요. 그리고 만나면 서로서로 똑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감정들이 나오니까 서로서로 너무 보고 싶고 만나면 너무 시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잖아요.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그 만나는 시간이 약간 뭐 천국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시간, 사람이 이렇게 좋았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좋았나? 이런 생각. 그리고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연합의 세계, 생명의 세계. 판단이 없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율법이나 자아가 이제 아직 찌꺼기가 많이 남은 사람은 이렇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만나가 막 좋은데 가까이 가면요 서로 찔러. 율법을 가지고 찔러. 네? 기호를 가지고 막 찔러.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또 뒤로 확 물러선다. 한참 있다가 말씀 좀 듣다가 또 조금 가다가 조금 더 가까이 가는데 또 찔러. 또 확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아가 많이 발동이 되고 또 율법이 많이 발동이 되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진짜 그 존재적으로 우리를 바로 사랑해주는 그 은혜와 사랑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깊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가 정복돼야 되냐면은 거인이 정복돼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 선을 먹은 사람, 악을 먹은 사람, 능력을 먹은 사람, 지혜를 먹은 사람은 거인족이 돼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뭘 합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풍소 잡은 자의 조상, 각종 농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 그 문명을 발달시키는 최고의 능력자들이 전부 다 가인의 후손들에서 나와요. 그들이 뭐냐? 각종 방면의 거인들입니다. 그들이 고대 문명의 전부 다 지배자들이 돼요. 우두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연합의 세계가 아니고 지배와 피지배의 세계로 만들어졌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높고 낮음이 없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진을 치는 거 보세요. 아주 넓은데 높낮이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정막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레위족들이 딱 지켜요. 그리고 밖에는 동서남북 세 지파가 동등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한 높이로 평등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 보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그래요. 1층, 2층, 3층, 4층이 없어요. 맞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성이 탁 내려오는데 1층에는 누가 살고 2층에 누가 살고 3층에 누가 살고 이게 없어요. 아파트 구조가 아니라 1층이에요. 1층. 딱 1층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 해가지고 4지파, 12지파, 12사도 다 동등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 비유 가운데도 아침에 온 품꾼하고 저녁에 온 품꾼하고 다 한 데나리온 준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교회죠. 근데 지금 교회도 한 교회 안에도 연합이야. 한 교회 안에서도 연합. 다른 교회와 연합은 뭐 두 번째 문제고. 한 교회 안에도 어때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여전도사님, 타사 집사님, 또 이게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계급적 구조잖아요. 부장 집사님, 그냥 뭐 서리 집사님,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이런 식으로 그것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다 이래가지고 만든 게
형제교회, 다 그냥 형제라 부르자. 다 형제라 부르자. 형제교회. 다 같이 형제라 불러도 시스템적으로는 훨씬 좋죠. 그런데 형제교회 분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름은 형제라고 부르는데 차별이 있어요. 무슨 차별이냐면 저 형제는 말씀이 놀랍게 해방되는 형제다. 이 형제는 비리비리한 형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똑같아. 그냥 똑같아. 예? 이름만 형제지 중요한 형제가 있고 안 중요한 형제가 있어. 그러면요 똑같아 똑같아. 어떤 형이 부를 때 어떤 사람은 형제님 이래 부르고 형님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장로님 부르는 거 하고 여기는 그냥 성도님 이래 부르는 거 똑같아요. 이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 자, 그러니까 헤브론이 정복되려면 뭐가 정복돼야 되냐면요. 거인족이 정복돼야 돼. 뭐 대단한 사람이 다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잘난 사람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혜를 자랑하든지 지식을 자랑하든지 경건을 자랑하든지 기도 많이 하는 걸 자랑하든지 예? 자기가 뭔가 뭐 전도 많이 한 걸 자랑하든지 무엇이든지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거장이다.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책들 많죠, 여러분. 영적 거장이 되라 이런 책들. 영적 거장이 되라. 왜냐면 절대로 영적 거장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영적 거장이 되면 연합이 안 돼요.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거장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 나는 죽었다를 아는 사람. 나는 죽었다를 아는 사람. 그거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큰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으로 오셨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가 낮아지신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다 받아내시잖아요.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낮아진 곳, 가장 망한 자리, 가장 약해진 자리에 가면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게 생겨나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막 10년 동안 제자 훈련회가 130명 딱 됐을 때 여러분이 저를 탁 만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에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목이 딱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1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야, 나는 사람을 이 정도로 훈련시켜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을 보니까 뭐 한 명도 훈련 못 시키겠구만. 연합이 안 돼, 연합이. 실제로 제가 연합이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교만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 꼬라지가 뭐 그런데 누구를 제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야, 이제는 뭐 내가 높아지는 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은혜만 내가 바랄 수밖에 없고 은혜만 내가 고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 이제 연합의 세계가 이제 그게 이제 누룩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풀어 올랐던 저를 그냥 이 바늘 딱 찔러가지고 바람을 싹 까버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부르시면 내일 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잖아요. 하영규 목사님이건 복하는 목사님이건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내일 부르면 바로 가야 되는 사람이 누가 해요. 그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늘 죽고 올라오라 하면 가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혜도 의미가 없고 지식도 의미가 없고 잘난 것도 의미가 없고 뭐 해외 유학한 것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먼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아낙 사람들, 이 내 성읍에 이 헤브론 사람들이 거인족인데 갈렙의 눈으로 보면은 뭐로 보이느냐면은 먼지로 보인다. 먼지로 보이니까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먼지로 딱 보이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등감도 없어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먼지가 될 수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짐승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신을 딱 가져갖고 뭐 짐승이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바벨론 제국의 왕일지라도 하루아침에 짐승이 된다. 왕의 자리를 뺏긴다. 그래서 이번 주에 했던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세처럼 쓰실 수도 있고 여러분은 다윗처럼 쓸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처럼 살도록 바울처럼 살도록 하나님께 쓰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팡이에 불과하다. 근데 쓰시는 분이 대단한 거죠. 또 조영계 목사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쓰시는 분이 대단하죠. 조영계 목사가 내나 뭐 똑같아요. 모세나 내나 다윗이나 내나 바울이나 내나 베드로나 내나 똑같아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여러분 보이면요. 바울하고 친구 먹는다니까요. 베드로하고도 친구 먹고 사도 요한하고도 친구 먹어야 돼요. 그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세계라고.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있는 성, 거인들 켜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도 하나님처럼 된 거인이잖아요. 맞죠? 우리 옛사람 자아도 하나님처럼 된 엄청난 거인처럼 이거 어떻게 죽이냐 이 사람. 옛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이미 죽었는데요. 내가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려고 평생을 죽이려고 노력하면 안 죽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이 자아가 죽일 필요도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갈렙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라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사람이 먼지를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딱 받죠. 딱 받으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딱 관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형들과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의 눈으로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딱 보니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 골리앗 한 명 앞에서 아무도 머리도 못 내미는 거라. 그런데 조그마한 사울 왕이 주는 그 갑옷도 못 입는 그런 작은 다윗이 그 골리앗을 딱 보는데 할례 받지 못한 놈으로 보였다. 개미처럼 보였단 말이야. 자기 눈에 개미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골리앗이 개미처럼 보였단 말이야.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정복해버리죠. 거인을 정복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저주는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우리 인생을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사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이게 사단의 저주예요. 근데 우리의 눈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면 이게 천국이고 이게 새로운 세계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도 성경이 딱 열리니까요. 그냥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도 하나님 눈으로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고 세계 복음화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 눈으로 다 보여요. 이렇게. 쉬워요. 세계 복음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따라가면 세계 복음화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보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만나가 밤새도록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밤인가? 금요일 밤에 만나가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는데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제가 이야기하니까 새벽 2시까지 듣더라고요. 근데 들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갈렙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음. 내가 뭐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어디에 빠지냐면 내가 해야 된다에 빠져.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선교해야 되고 내가 성화시켜야 되고 내가 교회를 해야 되고 내가 목회해야 되고 이 전부 다 율법이잖아요. 인간 중심이잖아요. 인간 중심이니까 다 결핍인 거예요. 결핍. 이 거인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아도 정복이 안 되고 세상도 정복이 안 되고 죄도 정복이 안 되고 내 인생도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정복이 안 되고 벌벌벌 떨면서 그냥 이건 뭐 손대면 안 된다. 이 헤브론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또 손대면 안 되는 게 오늘 하려고 했는데 못 하는데 결국은 뭐가 정복이 안 되냐? 예루살렘이 정복이 안 돼요. 예루살렘. 이 헤브론 다음에 정복하기 또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샬롬이잖아, 샬롬. 평화, 완성, 안식. 이것도 정복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정복해버려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걸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헤브론이 정복돼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거인족이 정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인을 봤을 때 전혀 두려우면 안 돼. 어떤 거인이든지. 자, 왜냐면은 이 연합은 클수록 연합이 안 돼요. 작을수록 연합이 잘 돼요.
그러니까 큰 것이 별로 안 부럽죠. 이제. 내가 작아지면 어떤 사람이든지 막 이제 연합이 되니까. 나의 약함이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기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망한 것이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기 너무 좋으니까. 이 약함을 무기로 써서 우리는 막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체들이 얼마 안 되지만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이야기 뭐냐십니까? 아, 우리 교회처럼 망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겠냐. 무슨 이야기든지 해도 되는 거야. 망한 이야기든지 무슨 이야기든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이런 교제 나눔을 풍성히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 가라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가면 좀 재미가 없어요. 나눔이 없거든요. 연합을 경험 못 하니까. 자, 그래서 이 헤브론이 정복되니까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15절에 전쟁이 그쳤더라고요. 네. 거인족이 딱 정복되면 우리 삶의 싸움이 전쟁이 딱 그쳐요. 그래서 그쳤더라. 샤카트 평화하다 조용하다. 네.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거인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선에 있어서 거인이다. 거기서 전쟁이 터져요. 난,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정직하단 말이죠. 나는 정직의 거인이다. 근데 거짓말 사살 하는 사람 보면은요, 전쟁이 터져요. 내가 참을 수 없어. 우리 마누라도 좀 그래요. 우리 마누라도 정직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몰려가지고 사살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할 때가 있어. 애들도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야기하면 이제 큰일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뭐 뭔가 심부름을 시켰어. 근데 하다 보면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했나 이렇게 하는데 안 했다 하기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이제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들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잖아. 왜 그러냐면 본인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의 그 힘든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직의 거인은 아이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는 그 비굴한 인생을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렇죠? 정직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거장이라면 거인. 근데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 가보면 가서 나의 그 정직의 거장이 무너져야 그런 사람은 우리가 몸속에 죄가 있으니까 자기 중심이 있으니까 살려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네. 그럴 수 있지 뭐. 이래야지 연합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짓말하면 그런 인간이 아니지. 연합이 되겠습니까? 연합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뭔가 뭐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장이 된 부분에서 우리는 무너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야, 무너진 사람들을 다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연합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이거 아주 신비로운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거든요. 실패 속에, 대학 속에, 연약함 속에, 없을 것 같은 그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크고 좋고 화려한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정말 없을 것 같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헤브론의 이 성을 경험하고 우주교회를 경험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1월 달에도 이제 해외 우리가 한 20일 정도 같이 만나가고자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뭐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냥 만나서 놀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교제하고 놀지, 원래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그냥 생명만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제 가운데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뭐 이런 교통이나 이런 만남 자체가 사실은 서로 그냥 프로그램으로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서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자 이렇게 된 거죠. 해외에 떨어져 있으니까 만날 기회가 잘 없으니까, 야, 한번 만나는 김에 얼굴도 보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싶고 같이 놀고 싶다. 같이 이야기도 깊이 좀 해 보고 싶다. 그런 그 마음의 끌림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거지, 어떤 공식적인 뭐 사역이나 집회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연합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 그게 진짜 사역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고 진짜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